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도 이 봄의 이 여정을, 또 사순절의 여정을 주님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하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9장, 10장, 그리고 오늘은 시편이 가장 긴 시편 119편입니다. 119 시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 말씀 먼저 한번 읽고요. 이 말씀 또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씩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네, 9장 말씀 잘 읽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 또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이제 행하게 되는 일들이 9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5번째 돌림병이 제일 먼저 시작되고 있는데요. 3절에 가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파리 재앙 앞에서 나왔던 네 번째 재앙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돌림병 5번째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이 돌림병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6절에도 가보시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셨고 지키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7절에서 보면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6번째 재앙 악성 종기가 이제 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게 되고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이제 더 이상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술사들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12절에 보시면 동일하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심판 앞에 또 이런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보시면 이제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18절에 가보시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애굽이 시작되고 나서 이런 우박을 내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재앙이 심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사람은 그들의 동물들 또는 가축들, 종들을 피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바로나 그의 신하들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이 바로 외에 다른 신하들도 두려워하면서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고 지키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7절에 가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또다시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했다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나가게 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34절에 가보시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러니까 눈앞에 그것이 일어나고 보여질 때는 두려워했지만 그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는 이 고난만 끝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난이 끝나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에이 그때는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다시 자신의 죄의 습성으로 돌아가서 죄의 관성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애굽이라고 상징하는 또 바로라고 상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은 하는데 고난이 끝나고 나면 또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신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사순절의 여정이잖아요.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도 또 묵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별하심 속에서 이런 재앙들을 피해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가면 이제 8번째 또 9번째 재앙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또 2절씩 읽어가면서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게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가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은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놓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10장 말씀 같이 또 잘 읽어 주셨습니다. 7번째 재앙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10장에서는 8번째 재앙 바로 메뚜기가 땅을 덮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메뚜기를 그들에게 보내서 이 메뚜기가 들에 피어있는 모든 녹색 채소들까지도 다 먹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게 합니다. 7절에 가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조금 전에 읽었던 9장에서 나왔던 그 흑암, 우박, 악성 종교와 우박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이제 애굽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했었잖아요. 지금도 보면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심지어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애굽이 망했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내보내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함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가보시면 모세가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다 데려가겠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다른 건 안 되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와 소유물까지 다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기를 요청했지만 바로는 그것은 안 된다. 장정만 가서 갔다 와라. 뭐 이런 요청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을 그 땅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동풍을 불게 하셔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셔서 메뚜기가 그 온 지면을 덮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6절 가보시면 바로가 모세 아론을 급히 불렀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가게 해라. 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동풍에서 서풍으로 바람의 방향을 바꾸셔서 이 메뚜기를 이번에는 다 홍해에 빠져서 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20절에 가보시면 바로의 마음은 동일하게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시작된 이제 9번째 재앙이 흑암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그러니까 아예 보이지 않아서 더듬어서만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깜깜한 흑암이 임하게 될 것이다. 3일 동안 애굽 전역을 깜깜하게 덮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23절에 가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은 깜깜하게 되었는데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흑암이 임하지 않았다. 오히려 빛이 있어서 그들의 삶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가보시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조금 앞에는 너희만 가라 그랬잖아요. 장정만 가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너희의 어린 자녀들도 같이 가라. 단 소유물 너희와 함께 있는 양과 소는 여기 두고 가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가보시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이제 10장의 마지막 장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오늘 9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같이 잘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빠르게 9장과 10장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유가 시편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은요. 정말 깁니다. 119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19편 한 편을 볼 텐데요. 아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를 맞이하게 되실 텐데요. 넘어가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이고요. 176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네, 2절씩 읽으면 너무 길 것 같아서 5절씩 읽어가는데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네, 그러면 119편은 5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균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종들을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인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네, 역시 119 시편입니다. 읽다가 낙오하는 시편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이기도 하면서 참 중요한 구절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176절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119편을 알파벳 시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따서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그 첫 번째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몇 행 이런 식으로 시의 구조가 있는데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안에 8절, 8절로 구성되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시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도 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파벳의 첫 번째 이제 시작하는 것이 바로 1절에서 이제 보시면 16절, 1절에서 8절까지가 1연, 첫 번째 히브리어 첫 번째 단어로 시작해서 첫 번째 연이 끝나는 것이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연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절에 가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율례, 주의 법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9편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계명, 율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1연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2연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부분은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2연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행실의 기준, 특별히 청년들, 젊은 사람들에게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실을 보는데 그 기준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이 청년 때부터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행실로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3년이라고 할 수 있는 17절에서 24절에서는요, 특별히 18절에 가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내용이 3년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사연이라고 할 수 있는 25절에서 32절에서는요, 영혼이 눌려서 이제 녹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의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5절에 가보시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내 영혼이 땅바닥에 있는 이 땅, 진흙과 같이 그 땅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짓눌려 있다.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연이라고 볼 수 있는 33절에서 40절까지는 33절에 가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일평생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견이라고 할 수 있는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은요, 동일하게 약속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자와 또 구원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47절에 가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워야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계명이 나를 즐겁게 해준다. 그것이 나를 바른 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자유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연이라고 할 수 있는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은요, 특별히 55절에 가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킨 것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힘썼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 낮이든 밤이든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24시간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그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연, 이제 57절에서 64절의 말씀인데요. 63절에도 보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친구로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또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연이라고 할 수 있는 65절에서 72절에 보시면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받기 전에는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였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1절, 이건 빨간색 100개 등장합니다. 71절 한번 읽으면서 줄을 그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 71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신대원 입시할 때는 이게 암송 구절처럼 우리가 알려줬던 구절인데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 당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훈련시키신다 생각하시면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연이라고 할 수 있는 73절에서 80절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계명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73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요.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되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를 노출시키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불편해도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 것, 그 계명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11년이라고 할 수 있는 81절에서 88절에 보면 특별히 8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속히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피곤함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12연이라고 할 수 있는 89절에서 96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또 바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94절에 가보시면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았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97절에서 104절까지가 제 13년, 13번째 연인데요. 여기에는 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103절, 이것도 암송 구절입니다. 네, 여기도 별 빨간 펜으로 100개인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또 줄을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달대요. 꿀보다 더 달다. 왜? 그 말씀이 나에게 그만큼 유익하고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맛집만 찾아다니시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의 맛집을 찾아서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5절부터 112절까지 이제 14연의 내용인데요. 여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105절. 이것도 동그라미 100개인데요. 빨간 줄.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119, 105 이렇게도 외우거든요.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등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113절부터 120절까지는요. 15연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6년, 이제 121절부터 128절까지 16연인데요. 특별히 128절에 가보시면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여긴다.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17년인데요. 129절부터 136절까지가 17년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12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37절부터 144절까지가 18연입니다. 18번째 연이고요. 말씀의 의에 대한 기쁨의 노래와 또 그것을 사모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45절부터 152절까지는 19번째 연이고요. 주의 교훈을 내가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145절에서 그것을 위해 내가 힘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3절에서 160절까지가 20번째 연이고요. 거기서도 동일하게 주의 율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난 중에 나를 건져 주십시오. 15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1절부터 168절까지가 21번째 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164절에 가보시면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건 단순히 찬양한다 이것보다도요. 정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코람데오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번째 연 169절에서 176절까지 있네요. 여기서는 이제 말씀에 약속된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76절 마지막 절에 가보시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셔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이른 양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마지막 22번째 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119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긴 이야기였기 때문에 시편만 거의 지금 한 25분, 30분 가까이 읽고 살펴보았던 것 같은데요. 119 시편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71절에 있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것을 통해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 그리고 또 103절에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하는 고백. 또 10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리고 164절에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119편에 우리가 잘 또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 다 살펴본 것 같고요. 거의 1시간이 다 되었는데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주셨던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요. 오늘 시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루를 잘 또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다음 구절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